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붙잡고 싶은 순간 1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명아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차영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994년부터 세강교회에 출석하였고요. 저희 가족은 이선영 권사와 또 딸 차은비, 사위 강석재, 아들 차은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들, 딸 이렇게 예. 되셨네요. 이상적으로 되셨네요. 장로님, 어떤 일 해오셨고, 또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보험 금융 쪽의 일을 해왔고, 또 보험 쪽에서 조금 전문적인 보험 상품 개발하는 일을 15년 정도 했고, 영업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영업본부장, 영업임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에 장애인 활동 보조 일을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아, 장로님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시는 네. 거세요? 장애인 활동 보조는 어떤 일인가요? 장애인들이 치료 재활 활동이라든지 치료 활동, 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네,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적장애 1급 친구입니다. 아,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시작하게 된 건 친구의 소개로 돈 있는 일하는 소개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돌보는 이들이 재활이 잘 되기를 이제 돕고 있고요. 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은 어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소외된 자들을 한대인 것처럼 저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근데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돌보시면 돌봐주시는 분들 좀 변화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 그냥 밥만 먹었던 친구가 감사기도를 가르쳐줬더만 감사기도 하면서 밥도 먹고 네.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를 보면 기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람 있으시겠어요, 장로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용자들보다도 이용자 부모들과의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기 자식들한테 피해를 또 하는 친구를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부모님께서도 제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도 은퇴하면 이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남자 직원들이 은퇴를 특히 앞둔 직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롤모델이 되셨네요. 네, 조금 영향을 좀 끼쳤다고. 네. 장로님. 네, 장로님, 근데 사실은 장로님 그 연봉도 되게 상위 5% 막 이렇게 높게 일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그 임금이나 사회적 대우나 그렇게 흡족하진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원래 퇴직 전부터 사회봉사를 계획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쩐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실 때, 이 장애인 활동 보조 외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느끼시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30대 후반대에 제가 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척추결핵으로 척추뼈 2개가 부러졌고, 내려오는 신경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서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병상에 있었고, 만약에 수술을 안 했으면 안전빙이가 되든지 곱추가 되든지 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전혀 그런 그 병의 흔적은 없어서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되게 큰 병을 앓으셨네요. 그렇죠. 그때 담임 목사님도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대병원 와서 저한테 기도한 모습도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예. 교인들도 와서 이제 기도해준 그런 것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에 빚을 진 거죠. 지금. 선배님 그러면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병이 발병됐을 때 제가 첫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아주 젊었을 때 발병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모시고 성공을 해서 돈을 빨리 벌고 싶고 또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수학을 전공해서 졸업을 하고 수학과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어떤 걸 해야지 돈을 벌까 네. 좀 고민하다가 보험 계리사에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전문 직장이고 또 유명한 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또 이제 그 때문에 보험회사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서울에 와서 와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네.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스카이라인이 네. 모든 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요직에 앉아 있고 또 그 새로운 길을 좀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별명의 병이 발병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근데 장로님한테 그 병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돌아본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출세와 승진, 그 다음에 업적, 성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남은 인생은 보너스다.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또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장로님 그렇게 네. 이제 정상에서 투병생활 하시면서 네.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고민하시고 이러면서 네.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삶에만 주면 조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죽고 다 살아난 기분으로 신앙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상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만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부드러워졌다는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그 업무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되게 날카롭고 또 차갑고 또 후배들한테 또 야단도 치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여직원들 같은 경우도 혼나서 화장실에서 운 적도 있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인데, 예,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병상위원회는 그런 모습보다도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도 얻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고민을 많이 하신 거네요.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 그 금융업적이 뭐 성적, 업적, 실적 이런 되게 중요한 데잖아요. 그러면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뭐 장애물을 좀 치워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달리 기도하셨나요?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적도 있고 또 뭐 그런 적도 실망한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뭐 이래 분노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 통해서 느낀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를 심하게 배신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까지 주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건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 사심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구도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아, 진짜 그 자기한테 그렇게 해코지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걸 해내셨네요. 아, 그거 뭐 해내기보다도 이제 그 제가 해내기보다도 제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가 아마 그 보호막이 됨을 받고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아버님, 어머니의 기도에 힘이 아니었나. 아, 아버님이 특별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따로 있나요? 예. 그 아버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부분이 그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아, 요셉이요? 네, 이렇게 예. 기도를 해주셨어요. IMF 이후에 다니던 회사가 이제 그 부도 처리가 되고, 이직을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아버님의 기도 덕분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또 어찌 보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료의 배신도 경험하셨고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직을 하시면서 어쨌든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신 그런 경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그 기도가 하늘도 땅에 떨어지서 그 썩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 그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장로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 속에 또 이선영 권사님과의 만남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장로님이 그 이선영 권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믿음, 뭐 이런 신뢰 이런 것들 아주 강하게 내보이셔서 이선영 권사님 어떤 배우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또 우리 이선영 권사는 한마디로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아, 저도 네. 생각하거든요. 또 제가 방향을 잃었을 때 어찌 보면 제 삶의 그 나침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 제가 그 장인어른이 이제 그 연로하시고 또 힘들어 하실 때에 제가 장인어른 발도 씻어드리고 또 발톱을 또 깎아 정리해드리고 더 힘들 때는 이제 모욕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형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선영 권사는 제 어머니 아버님 힘드실 때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 것은 일한 것은 전혀 그거에 못 미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선영 권사는 저에게 두고 고마운 사람이죠. 아, 아마 이선영 권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장로님, 그러면 이선영 권사님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배우자인지, 어떤 동반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선영 권사는 이제 좀 어찌 보면 모든 일에 사소한 것까지도 좀 바르게 생활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할 때 참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가지고 걱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야, 정말 최고의 찬사를 받으셨는데요.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사전 인터뷰할 때 이선영 권사님과 같이 부부구역 같이 이렇게 섬기고 싶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꼭 또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이제는 장로님께 그 안식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작년 한 해를 안식년으로 쓰셨는데 어떤 이유로 안식년을 보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은퇴를 앞두고 은퇴 이후에 제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식년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에서 거리두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또 규모가 있는 큰 교회까지 가서 복음으로 바로 선 교회를 가보고 싶고,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또 그 교회 분위기도 좀 알아보고 싶고, 또 교회 문화는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분대 중에서 인상적인 곳은 부산에 있는 매제가 담임 목사로 생기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복음에 기반한 교회는 크게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장로님 그러면은 그런 이제 교회들 보시고 그 깨달음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내 뜻을 강하게 내세우다 보면 내세우기도 했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생겨야 할 관계 속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사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고 또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고 서로 사랑하며 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장로님들이 대예배 기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부담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부담이 많죠. 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큐티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이제 노트북에 정리를 하고 또 그 대예배 기도 순서가 되면 그 정리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만듭니다. 또 그 큐티를 한 자료는 제 가족 카톡방에 매일 올려서 자녀들이 또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구해주시잖아요. 2021년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어울리는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개인들이 이제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말씀을 눈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또 삶으로 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아, 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왜곡된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되고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 유지를 위해서 많은 행사도 하지만 우선순위는 말씀을 바로 배우게 할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교회가 지금 최근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러면 신앙은 혹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다? 정의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건데, 네. 작년 한갑 지나고 나서 살아보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또, 간혹 기도할 때 이제 눈물이 나고 또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그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단어를 보고 저는 한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는 늘 계신다, 옆에 계신다, 늘 계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이나 또 교환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그래서 심판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제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늘 여기에 계신, 늘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요즘 사실 새벽 기도랑 매일 말씀 묵상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네. 말씀의 훈련들 계속 해나가는 게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또 되게 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장로님. 네. 장로님, 지금까지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몇몇 성도들은 저를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명한 기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살펴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서로 힘을 보태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장로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차영춘 장로님을 모시고 지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손길이 꼭 필요한 그 그늘진 곳에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설 수 있는 것, 또 얼음장 같은 어떤 현실, 직장에서 나와 경쟁하는 동료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서로 섬기면서 아끼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붙잡고 싶은 순간 4번째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